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관심은 뭘까요? 배역이죠. 내가 이번 드라마에서, 이번 영화에서 어떤 배역에 캐스팅되는가, 이 배역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배역을 맡느냐, 그리고 그 배역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에 따라서 연말만 되면 연말 연기 대상 그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참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배역,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배역,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역의 목표와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을 통해서 내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 그렇게 얘기하죠.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저는 김승민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김승민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웃는 사람도 많고, 아니 뭐 남자가 뭘 또 아름답다 그럴까? 요즘은 남자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들도 많지만 목사님을 봐서는 뭐 아름답다고 느낄 것이 없는데 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목사라고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저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사람 김승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히브리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름답고도 좋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좀 뚱뚱해졌지만 외모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데 왜 부정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한 수십 년 전부터 남들한테 소개할 때 저는 아름다운 사람 김승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아름다운 사람 누구입니다. 한번 시작. 저는 아름다운 사람 김승민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지금 웃어요, 그죠? 서로 웃어요. 예. 그래도 우겨야 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외모가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주름살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고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참 나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도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으니까. 로마에 권력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저 로마에 가서 황제들에게, 저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언제나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런 면에서 좀 남다르고, 또 로마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럽고 또 아주 세부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종과 사도는 사실 어울리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용어예요. 자, 종,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이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예요. 이 노예는 뭐예요?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권한도 없어요. 자기 어떤 의지도 없어요. 이 종인 노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종, 비천한 자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도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다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종이고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종과 같은 존재,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사도의 사명이다. 내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귀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과 사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은 없을 거예요. 종이란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요.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언제나 주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그 분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사도라는 거죠. 신분적 차이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은 뭘까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예언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신 메시아의 성취.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 주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그런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것,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자주 국가로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스라엘의 어떤 힘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윗처럼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오해한 메시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보내주겠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그 메시아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 메시아를 얘기할 때 언제나 구약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뭐겠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선포된 미리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겠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거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 구원자잖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신약 성경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 부여됐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종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모두 다 거짓된 것일 거예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되고 약속됐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이것은 그냥 누구의 지어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인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다윗의 후손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될 책임을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그것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내 배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배역에 충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 모두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왜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양한 곳에 보내시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주님의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 증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 기회를 매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 선지자들도 신약의 제자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남은 기간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